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이 준비를 하지 않고 같이 저와 교독하면서 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냉담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냉담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냉담함은 열정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며 열정은 다음 두 가지 의해서만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상상을 사로잡는 이상의 목표이고 둘째, 그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획이다. 제가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정말 일치하게 느껴진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성벽을 건축하는 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도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배가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추천드리고 하지만 그 쉬운 계획을 가져오는 사람이 그들의 포로 귀환을 할 때 비전을 제시해 주던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 성벽을 지어서 우리를 안정케 합시다 라고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이 거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0년 동안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엄두내지 못했던 일을 무엇보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너 이거 반역이니까 하지 마 라고 하여 못 박을 정도로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던,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일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달라붙어서 이 성벽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변화와 헌신을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거대한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제가 6개월 전 금성 때 나누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하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느헤미야 정대용을 쳐보시면 아마 이전에 설교했던 것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요. 근데 오늘 읽은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이 12절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흔히 말하는 스타, 리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인물인 느헤미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3장을 딱 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 혹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이름이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쑥쑥쑥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가는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장을 읽으면 그냥 지나쳐가지만, 그래서 저도 3장을 건너뛰고 4장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4장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어 볼까 하였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거대한 영적인 인물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제가 오늘 생각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들이 세운 것이 말씀을 보시면 첫 시작이 무엇을 건축했다고 보입니까? 양문. 뭐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큐티를 하신 분들은 양의 문이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양문, 양의 문부터 건축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맨 마지막 3장의 맨 마지막 3장 32절에 보시면은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3장 32절 보시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하여서 첫 시작을 양문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양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 3장은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양의 문을 먼저 중수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 전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가장 북쪽에 있었던 문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었던 문이어서 가장 많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수없이 많이 깨어지고 폐허가 되고 가장 시급하게 보수되어야 될 그런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폐허가 된 이 문을 새로 먼저 잡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힘없고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또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양의 문 이렇게 해주시는데 양의 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가 끝나는 거죠. 느헤미야 3장은 겉으로 보면 양의 문을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났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로 시작을 하여서
그 예배를 중수하고 건축하여서 예배로 맞추었다라고 읽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이처럼 언제나 예배,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가장 먼저 중축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서울은영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언제라고 답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뭐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목사님 저희 소그룹 가운데 얘 너무 큰 은혜가 넘쳐요. 막 성도님들 매주마다 볼 때마다 막 울고 가시고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GHVS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GHVS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부흥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 선교 나가야죠. 선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기도 모임도 중요하고 말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지금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에 비록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많지만 내가 그런 것들 잠깐 마음에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께 아뢰러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자리요.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총학생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총학생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여러 국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장로님들에도 여러 국들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그 조직도 여러 국들이 있는데 뭐 서기 뭐 홍보 여러 가지 뭐 총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영성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총신을 나왔으니까요.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영성국장 하던 그때 아직도 이름을 안 까먹었어요. 그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시로 시작하는 우리 자매님이었는데, 항상 이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친구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지만은 항상 그 친구가 우리 제가 있었던 총학생회에서 가장 먼저 외치고 부르짖었던 건 예배라는 그 단어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하나 없어요. 그냥 예배라는 그 단어요. 항상 우리가 분주할 때마다 제 옆에 와서 약간 좀 되게 데시벨도 높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 영성국장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도 크고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샤우트가 크다고 해야 될까? 여기 와가지고 바쁘고 제가 막 바쁘게 일하고, 저는 홍보국이었으니 그때 그 당시 홍보국이었습니다. 막 홍보 때문에 막 이것저것 기획해야 되고 영상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면 옆에 와가지고 외쳐요. 예배 그 한마디요. 저는 깜짝 귀청 떨어져서 서로가 막 그러다가 짜증내지만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 예배하러 가야지. 그때 당시에 또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국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국 있는데 학교 위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총학생회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 예배 자리 사수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영성국장이어서?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친구가 가장 바라보았던 건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학교 가운데에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중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고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고 마치 폐허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양의 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예배의 자리. 두 번째로는요, 리더의 헌신이
모든 헌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전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딱 치고 오는 그 단어가 있죠. 그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보통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예배를 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금 이 양문 건축하지 않고 다른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분들 이제 밥 먹이고 좀 더 힘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건 뭡니까? 이들이 먼저 땀을 흘리고 힘들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영적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만 보겠습니까? 너무 건방져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5층 예루살렘 홀을 씁니다. 5층 예루살렘 홀을 쓰는데 그 홀을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조금 정리할 때쯤 되면 이제 식사 준비하러 오시는 장로님들과 팀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막 세팅을 하세요. 그럼 항상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는 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마이크를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꾸벅 인사를 하시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 제가 그 장로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여기 앉아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의 어른이 계시다는 게 정말 우리 서울은현교회의 복이고, 우리들이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그래, 헌신은 이런 거야. 나이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여서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야. 조그마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놓는 것,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고 그래,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몇 분 안 되는 이 찬양 가운데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그래, 나도 나의 때가 되면 저 자리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덕분에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걸음을 보고 가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리더의 헌신이 뒤에 헌신을 만들어 가는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와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 공사장에서 대략 27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집이 일산인데 대략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차나 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가 본다고, 혹은 이렇게 타고 간다고, 혹여나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7절에서도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기브온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머물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3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도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골짜기문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이 공사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8절 말씀에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세공업자라는 뜻이에요. 세공업자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향품자사 금장색 할레야,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직업과 상관관계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 자기가 얼마나 프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부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인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다고 했는데,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나 관계없이 모든 이가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또 남녀 관계없이 다 도운다는 거예요. 그때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없습니다. 여자는 좀 이게 그 힘이 약하니까 저희 멀리 가세요. 그 아니라 그런 거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일에 하나라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 초청에 명확하게 응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서울은행교회 역시도 이 저력이 이 은혜가 풍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수많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나면 뭐 인도 선교다, 뭐 어디 국내 선교다 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루 몸이 여러 개신가? 뭐 전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일에 다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5절에도 누가 협조 응하지 않는지 써져 있는데 5절에 귀족들이 여호와의 일에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쉬운 성경에는 귀족들이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과 그 일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만들어가지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각자의 구역에서 너 이거 맡아, 너 이거 맡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희 집 앞에 있는 거 이거 중수할 수 있어, 네 중수하겠습니다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성벽대로 다 맞추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재건되는 것이 크게 상관없으니까 나는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참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좀 한 가지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불편의 영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불편의 영성.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자리를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다 빼야 돼요. 악기도 다
그리고 다 반납해드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거 하나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만 기쁨으로 모두가 나와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책상을 매주마다 깔고 치우고 깔고 치우고 깔고 치우고.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은 시설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꿈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같이 또 바꾸어 나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래도 저 귀족들 하면서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으세요. 저들은 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모두가 열심을 다하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주라고 생각하고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 본문을 써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데 가만히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불쾌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만 일하고 있다면, 나 혼자만 일하고 있네? 속에서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은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는 사람만 손해인 걸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그 귀족 같으신 분들은. 그리고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구경꾼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반응을 했으면 분명히 기록을 했을 텐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와 귀족같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 나는 편하게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와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이 계신 분들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시간의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또 선교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가족들 막 여행 가고 하는데 내가 선교 가는 게 맞나? 그런 흔히 말하는 저희 세대들 이야기하는 현타가 오는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아주실 거라는 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0절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지금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쉬운 성경에는 이 바룩이 열심히, 물론 여기서는 힘써라고 써져 있죠. 20절에는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곳에는 보여지지 않는 형용사예요. 오직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가 힘써 열심히 했다, 힘써 열심히 중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힘써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의 무게를 느껴주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도 없고 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 인생으로, 그저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두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지나고 10분도 안 돼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혹시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지 않아도, 내가 시간 내지 않아도, 재정 들이지 않고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다 되더만,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쭉 편하게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전체적인 스타 뒤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래,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 비전 같이 이루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찬양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설교를 다 녹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신실하심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마음에 뛰어들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영혼 붙잡고 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